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4권 제16장 유아세례 오늘 17절부터 20절 부분 보시겠습니다. 유아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반론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특정한 교리를 설명해주고 또 그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찝어주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에 유난히 많이 들어오는 게 무엇이냐면 그 신앙의 디펜스입니다. 신앙을 변론하고 그 신앙을 지켜내는 소위 변증학적인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신앙의 변증학적 접근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논쟁을 해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변증적 입장은 말 그대로 여러분 변증학 하게 되면 변증학을 디펜스, face of defens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방어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는 것,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된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잘못돼서 마치 합리성을 포기하는 것이 또는 그러니까 이성의 자살을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합리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상대방의 그 공격을 이렇게 방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칼빈이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 적대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가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기독교는 세상보다는 비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저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우리가 그러면 믿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기독교였다면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나라는요 굉장히 미개해진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미개한 나라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사고는 합리성입니다. 합리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합리주의는 위험합니다. 합리주의가 위험하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류가 있으면 합리성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에는 합리성이 항상 거짓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 합리주의를 우리가 좀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합리주의가 사실은 교묘주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묘주의란 말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교묘의 비합리적인 걸 사람들한테 합리적이라 생각하여 그것을 믿도록 만드는 속임수가 많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합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합리성의 기초는
보편 타당성이라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편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여러분 다 동의하죠. 이제 그거를 우리는 소위 법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죠. 어떤 법칙이죠? 중력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합리주의자들은 법칙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것은 물속에 잠긴다. 법칙이죠. 이것도 일종의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칙에서 위배되면 사람들은 뭐예요? 아, 이건 비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피조물은 그 법칙의 제한을 받지만 창조주는 그 법칙의 제한을 안 받죠. 그렇죠? 창조주는요,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의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질서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법칙을 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근데 합리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진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위 우리가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면 그거를 초합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합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초합리와 비합리 차이가 뭔지 아시죠? 비합리는 합리성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비합리고 초합리는 합리성을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합리성을 초월하는 것은 누가 초월하죠? 창조주, 전능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가르침이 교리적으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성을 얘기할 때 그 무엇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을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이 무엇성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무엇성에서 프레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겁니까?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는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소위 무오성이라는 개념은 정확성에 대한 차원에서의 정확하지 않다나 정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류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진리로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표현은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죠? 비유적 표현이죠.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자, 제가 이 합리성, 왜 시작부터 이렇게 골치 아픈 얘기로 시작하냐면 소위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때 합리성이라는 관점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합리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합리적인 어떤 신앙의 디펜스가 있으려면 우리는 신앙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전제로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17절 봅시다. 유아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려야 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적대자가 칼빈한테 공격을 합니다. 칼빈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개혁파 신학에 대한 개혁파 신학의 성경 해석에 대한 공격이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대요. 막아야 할 매우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곧 어린아이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세례가 의미하는 신비, 즉 영적 중생을 아직 이해할 수 없으며 영적 중생은 어린아이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이 주장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소위 중생 또는 세례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한 본질,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이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학생들한테 논리학 또는 이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세례의 개념이 잘못되다 보니까 명제가 잘못되고 명제가 잘못되니까 추론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전제를 이 사람들처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세례를 뭐라고 개념을 잡냐면 중생한 자가 받는 것이 세례라고 생각을 해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무엇이냐면 의식을 가져야만 또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세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 교인들이 세례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한 개념, 소위 정의가 잘못되니까 그것에 대한 모든 해석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눈에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어설프게 아는 건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소위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소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근데 칼빈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바울이 세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와 동일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할례 개념과 세례 개념을 동일시해서 보았을 때에 소위 의식이 없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아이들에게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브라함에게는 신앙 고백을 받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1절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렇게 할례를 받지만 네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것과 관계없이 네 집안에 있으면 다 할례를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 아브라함이야 믿음이 있으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기엔 동의할 수 있지만 문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있는 아기한테도 할례를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세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없냐는 거죠. 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건 일관성의 문제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골치 아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학과 신학의 차이를 제가 잠깐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철학과 신학의 차이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 토요일 날 이성에서의 도피를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못했어요.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겸사겸사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합니다. 철학과 신학에서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은 계시에 의존하죠. 그렇죠?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에 접근합니다. 근데 문제는 철학은 계시가 없어요. 계시가 없는 그들이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경험과 그렇지 않으면 관찰에 의해서 진리에 접근하죠. 그래서 경험을 중심으로 진리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소위 경험주의자. 그리고 연구와 관찰에 의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주의자. 뭐 이런 식이에요. 과학자.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진리에 그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경험과 관찰에 의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제가 어떤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이제 접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자료에서 잠깐만요. 얘가 지금 엉뚱한 반까지 됐었는데 넘어갑시다. 여러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것을 이제 반박하는 그 많은 얘기가 있죠. 그렇죠? 반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폴로 11호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쏘아 올려가지고 이제 대기권을 진입할 때까지 얼마나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 대기권을 진입하고 밖으로 튀어나갔냔 말이에요. 지구 밖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달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달은 지구보다 한 6분의 1의 중력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못지않은 추진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폴로 11호 달 착륙하고 다시 이게 뜨는 것을 보았을 때 별로 힘 안 들이고서 쉽게 떴단 말이에요. 조작이라는 거죠.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거는 당신의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자, 아폴로 11호가 지구에서 쏘아 올릴 때 그렇게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했던 첫 번째 이유, 그거는 이 연료통 자체가 워낙 무거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막 몇 단으로 돼가지고서 3단으로 돼가지고 이게 아주 큰 연료통 하나 딱 떨어져 나오고 또 추진력이 발생해서 또 떨어져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달에 착륙한 것은 모든 것 연료통 다 떼놓고 그리고 나서 이 달 착륙선 하나만 유유히 날아가서 착륙하지 않았냐. 그리고 착륙하고 나서 다시 떠올 때는 달 착륙선에 그 다리는 내놓고 그리고 그 비행선 하나만 사람들 타고 있는 것만 떴을 때 그만한 추진력은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죠. 설득력 있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전자의 얘기만 들으면 전자의 논리가 맞아요. 근데 후자의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오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진리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는 굉장히 방대한 많은 지식이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있어야만 그 오류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내가 진리를 진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복잡한 얘기를 근데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 안 하면 자꾸 이런 속임수 자꾸 빠진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접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단편에 또 예를 들어서 예정론을 공격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정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정론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 자기는 알 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부족함을 조합을 해서 나름대로 누가 듣더라도 오류 없이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아세례, 그러니까 아예 세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것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럼 어거스틴은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보이는 표 혹은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또는 할례는 중생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죠. 할례 또는 세례 또는 성례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이게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 또는 세례를 중생한 자 또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줬죠. 세례는 이 사람이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않았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교리에 대한 전제를 하지 않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아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유아 세례가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아 세례는 어린아이도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걔네들은 중생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죄인됨,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죄인됨은요 땡깡 써야 하는 뭐 그 정도 문제로 접근하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이 얘네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네들이 땡깡 쓰고 또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 이렇게 양육하면서 보면 또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럼 얘 전적으로 타락했어. 뭐 우리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들은요 배우지 않아도 야단칠 때는 못 들은 척해요. 네. 다 듣고 있는데 다 맑게 알아듣고 있는데 그쵸? 그거만 봐도 얘네도 전적 타락했구나. 근데요 성경이 얘기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은 그 전제가 아니에요. 좀 더 본질적인 거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노예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노예예요. 그렇잖아요. 얘가 노예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너 노예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태어나면 넌 노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노예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하죠. 신분 세탁을 해야죠. 신분 세탁.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요. 어떤 면에서는 신분 세탁입니다. 네. 우리가 죄인됨이 완전히 다 벗겨진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제가 오늘 박혜근 교수의 구원론 그 강의를 제가 오늘 하루 훑어봤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바꾸셔서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는 신분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신분 세탁을 가능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애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도 어쩌면 종이었을지 몰라. 우리 집안이. 왜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신분 개혁 같은 거 이거 하기 전에는요. 소위 조선 사람들의 인구의 70%가 다 종이었어요. 다. 예. 우리요 신분 세탁에 있는 거예요. 예, 신분 세탁. 여러분 그 부모가요 성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돌쇠였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우리는 소위 이 신분 세탁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을 갖게 됐죠. 예. 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족보를 갖게 됐죠. 근데 이 족보가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좋은 세상 만나서 신분 세탁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예된 신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자유인의 신분을 갖게 된 거죠.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신분 세탁이 됐다고 해서 노예된 삶이 없어지진 않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또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신분 세탁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만드시죠. 이걸 사실은 구원의 전과정이죠.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칼빈이 하는 얘기 좀 더 들어봅시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나 이 모든 논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 어린아이들이 아담의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아이는 죽음 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죠 지금요? 지금 여기서 칼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으면 안 된다. 소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세례 받으면 안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때까지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위 태어날 때서부터 지능이 낮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능이 낮게 태어난 아이는요. 나이가 20이 되든 30이 되든 50이 되든 얘는 복음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 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런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돼요. 구원은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 골치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자꾸 복음이 전달되고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이성과 관련이 있고 또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력과 관련이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믿어줬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믿어줬다고 하게 되면 인간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무시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 힘으로 쟁취해요?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돼버리죠. 자, 그들의 또 다른 질문 봅시다. 그들의 반박 410페이지 넘어갑시다. 410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그러나 그들은 질문하기를 어떻게 선악을 아는 능력이 없는 어린 아기들이 중생함을 입느냐고 한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문은 그러면 지능이 낮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논리죠. 그렇죠? 성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건 비합리적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예정론을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충돌을 일으킨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예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성의 속성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논리적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느 쪽 한쪽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정이 옳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이해해야 된다는 개념이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정이 틀렸고 사랑이 옳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시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정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죠. 그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자, 그게 제 생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건 유아 세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역사예요. 뭐냐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들의 직계제자들입니다. 폴리갑 같은 사람이 사도들의 직계제자잖아요.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사도 요한. 그러면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잘못 이해할 만한 부분은 스승에게 물어봤겠죠. 사도시여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직접 다 교정을 해줬겠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1차적으로 유아 세례에 관한 문제도 이 얘기로 사실은 종식이 가능해요. 이미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 유아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유아 세례가 정당하다고 이미 그들이 이해한 거예요. 우리의 합리성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나 개혁자들이 항상 그들의 책을 기록했을 때 뭘 많이 보냐면 교부들의 글을 많이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부들의 글 중에서 사도들의 직계 제자였던 소위 속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았는가 틀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진단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체계를 가장 잘 체계화시킨 사람이 어거스틴이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글이 사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리적 체계를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책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학을 하다 보면요. 읽어야 될 책들이 산더미 같아요. 그래서요. 근데 저는 다행히 칼빈 선생님이 다 정리해 줬기 때문에 저는 안 읽고 넘어갔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해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과연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소위 구원받음, 거듭남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부분 얘기하죠? 성령의 역사는 이렇다. 뭐가 같다고요? 마치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바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구약의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는 항상 성령을 바람과 같이 바람이라는 개념으로 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 역사는 바람과 같아서 항상 신비에 가려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성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생하는 것이 반드시 있죠. 근데 중생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아서 어떻게 중생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생할 때 태어나는 게 보입니까? 중생할 때 느낌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중생할 때 느낌이 없어요. 우리의 중생은 무의식 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중생은 신비예요. 신비. 근데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논리적으로 진단은 안 되지만 우리는 중생이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바람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계시죠. 계시. 하나님께서 중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 예식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중생이란 이런 거야. 너희들이 중생했다면 너희들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사실은요, 세례가 없으면요,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여러분, 진단이 안 돼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밖에 진단이 안 되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농담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합리성을 넘어섰을 때에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합리성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세례를 주셨죠. 세례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씻은 현상이야 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구원을 받는 자들이 반드시 있으므로 주로 말미암아 사전에 중생함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다. 그 아기들이 모태부터 선천적으로 부패성을 타고난다면 그것이 깨끗이 씻어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의식이 있든 없든 그 어린 아이가 그리스도께로 오는데 장애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저는요, 예수님의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면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게 감이 잘 안 올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아담, 마지막 아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 막지 않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거를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죠. 그럴 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은닉성. 그쵸? 하나님께서 마치 못 들으신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 마치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외쳐도 못 들은 척 하시죠. 근데 실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행동하신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분은 아버지의 자기 계시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 토요일 날에도 여러분한테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양태론적으로 알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다. 계시 자체다. 그리고 계시하시는 예수님은 계시자이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계시를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반응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에 관해서 가르칠 때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그거죠.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아무래도 못 들은 척 하시는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인내함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간절하게 그대로 매달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상황을 좀 넘어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때로는요. 무시하는 것처럼 거절하는 것처럼 또는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죠. 막 가뜩이나 기도도 안 되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막 기도 안 되게 막 방해하는 사람이 막 생기고 아유 오늘은 응답받기 틀렸나 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기도했을 때 어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무반응. 두 번째 어떤 반응이 나타났죠? 주변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야 꺼져. 왜 꺼져죠? 이방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번째.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죠. 예수님이 잔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차마 제자들이 개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직선적으로 야 개. 그래. 제가 더 이상 여기다 뭐 뒤에 안 붙일게요. 그냥 개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 가운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정도까지도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이렇게 내가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죠? 잔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지만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음. 사실 이게 그리스도를 붙잡음의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붙잡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정말 매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죄에 더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요 정말 게으르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했더니 기껏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하루 완전히 꽝 쳤어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딴짓하고 게으르게 살았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적으로 진단하는 첫 번째 진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기도가 정당했는가 성경적이었는가에 관해서 먼저 진단해야죠. 근데 내가 그것이 정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더 개판이죠?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고 계실까요? 네가 끝까지 나를 붙잡을래?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인 죄에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방식이 뭔지 아세요? 더 매달리는 겁니다. 더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더 강도를 높였을 때 더 무참히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게 뭐야? 더 세게, 더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이제는 기도까지 방해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은 주셔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이런 상황.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수도 없이 겪었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껏 기도했더니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기도하려고 했더니 기도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포기해야 되나요? 그 여건 누가 주셨죠? 그 환경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여자에게 그렇게 대할 거라는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신가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 무슨 내 떡을 취해서 너에게 줌이 아깝다라는 식의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건 더 겸손히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얄팍한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물론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믿음이 그렇게 헐렁헐렁하고 가볍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여건 되고 기분 좋으면 신앙 고백했다가 여건 나쁘고 기분 나쁘면 난 그렇게 안 해도 돼를 믿음이라고 규정한 그렇게 얕은 수준의 정의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지 모르겠냔 말이에요. 믿음은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나오잖아요. 시편, 히브리서 기자가요.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참된 믿음의 수준이. 자, 여러분들 갑자기 얘기가 3% 빠졌는데 이 정도만 합시다. 우리 411페이지로 한번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런 편론하는 위에서 5번째 줄, 첫 번째 패러그래프죠. 그리고 그런 편론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의 증거를 제공해 주셨다. 곧 요한이 모태로부터 거룩함을 입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모태로부터 거룩함을 입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누가복음 1장 15절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라는 말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손에서 레이저 쏘는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손에서 불 나가고 막 옛날에 제가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부흥 강사가 할렐루야 내 손에서 불이 나가는 거 보시면 아멘.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의 상태를 표현하는 개념이에요. 박혜근 교수가 그런 언급을 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론에 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구원론이고 성령론이고 성령론이 곧 구원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거 누가 얘기하죠?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똑같은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 세례 요한부터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미 엄마 뱃속에서 중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청교도 책 중에서 보이지 않은 것을 보았기라는 책이던가요? 어린아이들의 중생에 관한 내용을 담았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나이가 한 5살, 한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중생한 케이스가 청교도 시대 때는 굉장히 많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한 7살만 돼도 중생하고 나면 신앙의 고백이 엄청난 수준의 신앙 고백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이 아이가 고백하는 거 들으면서 야, 너는 그걸 어떻게 알고 얘기하니?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알아야만 하는 건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런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청교도 시대 때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합니다. 반대자들은 이제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다 보니까 이건 세례 요한은 특이한 케이스고 세례 요한만 그랬겠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으로 또 반박을 하냐면 성경의 통상적인 표현법에 근거할 때에 모태로부터라는 말은 그저 어린아이 때부터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보는 대로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 말씀을 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선포한 것이다. 곧 요한이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나 성령의 충만에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음을 여기서 또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18절. 그리스도의 모범에 근거한 논지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갓난아기 때부터 거룩함을 입으신 것은 과연 나이가 어떻든 전혀 차별 없이 그의 택한 자들을 자기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것도 또한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입고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는 사실은 우리와 연합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식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매 키가 크고 또 지혜도 같이 자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인성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인성.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 영접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청교도대 책에 관해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 청교도들 얘기 들어봤을 때 그 글에 보게 되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뭐 6,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의 어떤 신학적인 표현이나 대답이 진짜 놀라운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411페이지 맨 마지막 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의 가장 완전한 모범을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사실은 유아의 나이라고 해서 거룩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증거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인 됐을 때라야만 예수님의 그 부분과 우리와 연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모순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나이의 라인이 어딥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거듭나면 어렸을 때 거듭날 수 있고 그 어렸을 때 거듭났을 때에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은 논리적으로 분명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12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썩지 않은 시에 나오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중생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며 반론을 제기한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말씀인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봐라. 말씀 듣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냐? 또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냐? 근데 듣지 않았는데 이해력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라고 지금 여기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반박을 받았을 때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뭐라고 칼빈이 대답하나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의 진술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그의 진술은 복음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영적 중생의 유일한 씨가 된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이외의 다른 어떤 가르침도 중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지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논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꼭 이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칼빈이 무슨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중생의 유일한 씨가 된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한다. 때로는 여러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칼빈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때? 막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칼빈이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중생은 성령의 사역이지 말씀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요한이 중생을 하게 된 것은 성령의 독립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케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계시의 사역은 성자의 사역이고, 그렇죠? 근데 그 중생케 하는 대상을 누가 규정하시죠? 성부가 규정하시죠. 작정한 대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죠. 구약 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조상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1차적으로는 모른다. 2차적으로는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칼빈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조직신화에서 비상은총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 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케이스로 복중에서 중생케 하시는데 말씀으로 중생한 게 아니죠.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슬람 쪽 같은 데에서도 구원받는 케이스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 사람들이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 거짓된 복음과 바른 복음을 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분별력이 뛰어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혼란스럽지 않게 추가 설명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19절 보시겠습니다. 유아에게는 지식이 없다는 반론. 무슨 얘기냐면 유아들은 설교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론이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제 설교를 듣도록 만드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총을 믿기 때문이지 아이들의 지성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생할 때요, 막 논리적으로 막 굉장히 잘 알아가지고 중생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중생하시는데 한 단어로도 충분하다는 거 아세요? 이 죄인 하는데 어떤 사람 이 죄인이라는 단어 하나가 심장에 박혀가지고 갑자기 통회하면서 그때서부터 복음에 눈이 열린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해요.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한 단어의 말씀에 박혀서 그거로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한번 좀 봅시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말씀 인용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유아들은 아직 들을 능력이 없고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모세의 가르침처럼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도의 말은 다만 주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흔히 사용하시는 일상적인 절차와 경륜을 지칭하는 것뿐이며 다른 방식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불변의 절대적 법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오늘날 교인들이 많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좀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중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중생해서 믿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알미니안주의와 그리고 개혁파 신학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믿어 중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믿는 건 누가 믿죠? 내가 믿나요? 아니죠.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되죠. 성령께서 믿게 하시려면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중생해야죠. 그래서 펠라기안이라든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어서 중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요. 여기서 알미니안주의와 인본주의와 또 신본주의로 나눠지게 돼요. 펠라기안들은 구원은 믿어서 중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구원은 중생함으로 믿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라기안들은 구원이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중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뭘 강조해야 되죠? 결단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믿으세요. 결단하세요. 라는 얘기를 자꾸 하죠. 이 문제 때문에 로이드 존스와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단순한 문제 같은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갈라진 거라 보이죠? 분열한 거로 보이죠?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게 본질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신의 전도대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결신을 시키는 일을 안 한다면 나는 거기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결신을 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전도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봤을 때 이것은 심각한 알미니안주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박혜근 교수가 누구냐면 칼빈 신학교 우리나라 칼빈 신학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합동 측에 이제 총신대하고 또 하나 이제 그 신대원이 하나 있는데 칼빈 신학교거든요. 칼빈 신대원인데 그 칼빈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있는 박혜은 교수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믿음은 자유적인 결정이 아니라 믿음이 뭐예요? 자유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무슨 얘기죠? 중생한 자들이죠. 중생한 자들이 믿는 거예요. 먼저 살아나야 인식을 하죠. 그렇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6장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잔데,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보십시오. 누가는 1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열어. 뭐가 전제예요? 마음이 여는 것이 문제예요. 여는 걸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중생이 먼저고 믿음이 다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이 믿음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생했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믿게 하신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믿음이 들어오려면 중생이 먼저 돼야 되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가 아닌가 또는 이 사람이 택한 백성인가 아닌가를 찾아내는 방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중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 중생시켜야겠대. 이것만큼 알미니안주의적인 게 없거든요. 전도를 자꾸 내가 중생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전도법이 많이 나오죠. 물고 늘어져 전도법, 뭐 찔러 전도법.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그 명칭을 제가 언급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을 막 믿음을 들어가게 만들려고 막 매달리고 악다구니 쓰고 뭐 거짓말도 해가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중생시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생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택한 백성들은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전도를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잘하는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동기는 전철에 타서 전도를 하면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전도를 딱 하면 자기가 옆 사람한테 복음을 딱 전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듣지도 않는데요. 근데 반대쪽에 사람이 자꾸 이런대요. 예. 반대쪽에 사람이 이러더니 이쪽에서는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 믿을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거 뭐죠?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택한 백성을 찾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하죠.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 군사로 징집되는 거예요. 그 찾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라크마 찾는 거, 뭐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죠. 찾는다는 개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복음에 반응했을 때 그렇게 찾는 거죠. 뭐 어떻게 찾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복음을 바르게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은 반응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전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20절 보시겠습니다. 유아에게는 회개나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반론. 자, 그러나 그들은 이 점에 대해 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례란 회개와 믿음의 성례라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회개든 믿음이든 유아에게는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유아들을 세례의 교제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경계를 기울여야 하며 그렇게 해서 세례의 의미가 헛되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자꾸 세례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적용을 자꾸 이상하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매번 느끼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정확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증거하거나 복음을 적용하려 들질 않아요. 복음을 잘 정확하게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적자들이 그거거든요. 그들은 세례가 회개와 믿음의 성례라고 덧붙여요. 회개와 믿음의 성례. 맞죠?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회개와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를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밑에서 5번째 좀 봅시다. 바울은 할례를 가리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유아들의 몸에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자신에게 여쭈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쵸? 아니, 할례를 그렇게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왜 믿음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주의에 빠졌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난 이해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하면 순종하겠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는 상당수의 이유가 뭐냐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순종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전형적인 뭐예요? 저희 계몽주의적 사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앙이란 믿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을 하면 이해가 돼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편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수부대원들이 처음에 낙하산에서 점프할 때 머리적으로 납득이 돼서 점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점프를 하는데 공포심이 많이 있죠. 어렵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점프를 해요. 자기가 배운 대로. 점프를 해서 배운 대로 했더니 되는 거예요.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계속적으로 이걸 반복해서 점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보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414페이지 위에서 한 8번째 줄 될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줄 맞네요. 유아들이 할례를 받을 그 순간에는 그 표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파악할 수가 없으나 이건 밑줄 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부패하고 더러운 본성을 죽이는 일을 위하여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고 성년이 되면 실제로 그 죽이는 일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오토매틱으로 될까요?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 나이 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나 세례를 줄 때 누구의 신앙 고백을 먼저 받죠? 부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신앙 고백 먼저 받고 네 자식 할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신앙 고백 받고 부모가 자녀에게 세례를 주죠. 그렇죠? 물론 세례를 주는 사람은 목회자지만 잘 보세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죠? 그냥 때가 되면 성인이 되면 알아서 세례 받았으니까 오토매틱으로. 여러분 성경에 그런 개념은 없어요. 순종해야 효력을 발휘해요. 순종을 해야. 세례의 정신대로 자녀들을 가르쳐야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고서 어떻게 했죠? 쉐마를 가르쳤죠. 철저하게 쉐마의 정신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철저한 유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식을 낳기만 해놓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신앙 전수를 안 해요. 자식들에게 소위 유아 세례의 정신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걸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자녀는요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믿음이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교인들한테 믿음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교인들한테 믿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애를 써가면서 기도하고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뭐해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려 애를 쓰고 그리고 또 권징하고 또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상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믿음이 힘들게 들어가요. 그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해산에 수고를 한다 그러잖아요. 해산에 수고를요. 근데 우리는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의 문제도 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한테 해산의 수고 한 번 안 하고 영접기도 딱 하면서 믿음 들어갔다 할렐루야. 이거 직무유기예요. 믿음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해산의 수고를 해봤어야죠. 근데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 믿음 집어넣는 거 목사님 어렵던데. 그럼 쉬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믿음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자녀들을 낳고 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 집어넣기 위해서 뭐 하죠? 안죄나 선나 뭐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책망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율법을 이해하도록 또 가르치고 모세 율법 가르치고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힘들게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 애를 좀 많이 낳았어야죠.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 보게 되면 애를 어떤 집에서는 그 10명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10명을 낳았는데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1번 들어와. 그러면서 그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지? 그러면서 히브리어서부터 가르쳐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요. 히브리어부터 가르치면서 토라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탈무드도 가르쳐요. 그래서 둘째 들어와, 셋째 들어와. 그러면서 뭐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 패스. 걔는 아직 여기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1대1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신앙을 몰아서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을 만들어요. 철저한 유대인을. 그 사람들은 덜 바쁘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신앙을 갖기 위해서 미국에는 유대인 그 유명한 랍비는요, 학창 시절에 학교를 2개를 다녔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2개 다니죠. 학교와 학원. 근데 그 사람들은 학원은 아닌데,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2개 학교를 다니면서 유대인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은 1년 동안 무조건 직장을 쉬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내가 돈벌이를 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유대인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기 위해 일종의 수도원같이 계속 1년 동안 아주 고시원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기간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아빠하고 다시 체인지예요. 그럼 아내는 애 돌보고 아빠는 다시 돈 벌러 나가는데 돈 벌러 나와서 들어오게 되면 애들을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굉장히 희생적이고요. 신앙을 전수하는데 철저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성년이 되면 실제로 그 죽이는 일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리하자면 이런 반론도 별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 곧 유아들은 미래의 회개와 믿음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이 아직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성령의 은밀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보실까요? 네 번째 줄부터 봅시다. 이들은 그 사실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지로서 얼마든지 이런 주장을 물리칠 수가 있다. 곧 중생을 상징하는 할례 역시 중생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정죄하는 격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는데 왜 이 사람들은 세례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약의 정신대로 왜 안 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합리성. 여러분 합리성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합리주의로 신앙생활하면 뭔가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성경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돼도 미련할 정도로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박혜원 교수가 구원론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들을 천국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요.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내 영광과 내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할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례와 세례, 아니 유아 세례에 관한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납득이 안 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면서 그 하나님의 타당성을 순종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